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멋진 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최고로 멋지게 삽시다. 최고로 멋지게 사실랍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사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막 괴롭히고 그러죠. 못 살게. 누가 그럴까요? 자, 바울이 정말 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정리에 뭐라고 돼 있나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고 지켰다 그래서 이제 임종 직전이겠죠. 그죠? 과거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도 보면 이 고백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뭐 필요가 없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달라 하냐.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그 부처 섬기듯이 마음이 위로가 되니까 예배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다음에 180도 이제 전환이 됐죠. 근데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재해석을 했어요. 종교생활 율법으로 있다가 복음으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우리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저도 나이 먹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이 복음을 갖고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증거했다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그래서 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이 강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살라고 아주 발악을 하죠. 삶의 애착도 강하고. 저는 이번 주에 정말 힘들었어요. 승리의 완주인데 아침부터 엄마가 막 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집에 살림을 다 부셨대. 89세 된 할머니가 무슨 힘이 좋아가지고 나무로 된 서랍장 다 부시고 온 집안을 텔레비도 안 놓은데 아버지 그래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전화를 온 거예요. 동네에서 저기 전화를 가 경찰이 다 왔어.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또 갔죠. 가니까 택시 기사하고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가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올 건데 바로 타고 가면 되지 않을게. 난리치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가면 안 그럽니다. 제가 가면 안 그럽니다. 그래가 이제 옷 대충 챙겨 놓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가서 모시고 왔는데 제가 가니까 순한 양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우리 또 기도부터 하겠죠. 기도 올리고. 그리고 택시 타고 뭐 한 40분 오는데 제가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뭐 얘기하면 그랬지 엄마. 내가 오늘 일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느냐. 미놈의 자식들은 맨날 나한테 밥이나 달라고. 거기다가 사촌까지 손주까지 오고 아유 그래 엄마 애썼어. 우리 엄마가 솜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자식들이 나가서 외식을 해야지 나한테 꼭 밥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굉장히 퇴행이 됐죠. 아버지도 잘 못 알아봐요.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봐요. 아버지야 그러면은 왜 저리 늙었냐 이제 그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점점 없어지죠.
그 제가 이제 얘기를 조곤조곤 이제 그걸 다 받아줬죠.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았고 동네 사람들 국수 삶아주고 부침개 부쳐주고 찐빵도 100개나 했지 엄마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잔잔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알아줬으니까. 그래가 도착해가지고 택시가 비가 3만 8천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현찰로 더 줬습니다. 예, 감사하다고. 보통 한 번 타고 들어가 2만 5천 원 나오거든요. 왕복이면 5만 원이잖아. 또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거 기다려주고 바로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효녀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별명이 효녀 심청입니다. 제가 인생이 고달프죠. 참 제가 복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제가요 목사만 안 됐어도 우리 엄마 버렸을 것 같아. 은혜요, 은혜. 예. 그렇게 학대해놓고 왜 그 짐이 나한테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악서는 그 녹음을 해가 요양사가 보냈는데 그 우리 남동생하고 여동생한테 보냈더니 여동생은 답도 없고 남동생은 얘만 나와서 얘만 나왔어. 우리가 부활산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이 위기와 그죠? 제가 계속 이 메시지만 생각했죠. 그래 승리의 완주다. 승리의 완주다. 뭐예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교회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딱 그거 연락 왔을 때 저는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하루 5만 원씩 줘. 서류가 준비 안 돼. 2주 동안 5만 원씩 하루에 5만 원씩 줘야 돼. 우리가 바울이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맨날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 해라. 우리가 안 돼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언약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내 생명줄이다. 그렇게 잡으면 돼요. 문제 오면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서류 만들고 일하는 게 제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요양원 소개시키는 준 것부터 했는데 거기 딱 가니까 또 우리 또 성도가 있어. 성도가 서류 또 다 해줬어. 자기가 다 보내주고 다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곳곳에 도움의 손길. 근데 그 원장이 불교 신자래.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어르신들 영접시키고 있더라고. 뭐죠? 값진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아침부터 막 그렇게 다니고 해놓고 또 와가지고 딱 또 라운지로 갔죠. 그런데 검역 찾아가려고 보니까 덩어리에 옷에 소금이 달려 있어.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러면서 이 방향 전환, 순간순간 전환, 이 한 가지 해놓고 또 한 가지 해놓고 휴 할 시간도 없어. 우리 라운지가 원래 휴 라운지였잖아요. 휴 할 시간도 없어. 속으로 야 나는 너무 잘한다. 왜 이렇게 방향을 빨리빨리 전환을 잘하냐.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주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은 끝나고 엄마한테도 가봐야 되고 아버지한테도 또 가봐야 되고 아버지가 또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테레비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 안 나오면 좋지. 그 블루라이트 때문에 치매가 빨리 오는데 계속 테레비 보고 사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볼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만 붙잡고 그러냐고. 그죠? 그러니까 참 제가 운전기사한테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제가 참 복이 많지요. 그랬더니 의사가 나를 보더니 너무 한심해가지고 웃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을 발견하고 가면서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싸웠다. 그죠? 영적 군사로 싸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과 싸우면서 이겼다. 사단은 우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상이 돼 있기 때문에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경찰이 전화 왔고 막 뭐라 하는데 아, 예, 알았습니다. 나 지금 가야 되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가는데 내가 40분을 못 기다린다고. 네, 가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죠? 평안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흑암 세력과 싸우는데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충성되다. 요양보호사도 목사님 나 가야 된다고 무서워가지고 나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막 뭐요? 너무 엄마가 이제 막 해초를 두고 사람들을 막 때렸대요. 아니 89세 된 노인이 무슨 그렇게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상처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그러게 서울에 모시고 오니까 일어서지를 못해. 다리가 아프대. 그렇게 힘썼으니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원을 왜 가냐고. 엄마가 아픈 게 있나 싶어. 나 아픈 게 하나도 없다고. 엄마가 다리 아프다 그랬죠. 다리가 어디가 아픈지 검사 좀 해야 되니까 갑시다. 일단 병원에 진단서가 나와야 되더만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저기 또 막 엄청 떠들어 병원에서 뭐 오케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다 웃어. 아이고 참 전혀 다른 인격.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승선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복음을 받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순교의 자리까지 왔어요. 승리의 완주.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사명의 완주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올해가 이렇게 넘기기 힘드네요. 여러 가지 사방팔방 참말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승리의 완주를 끝까지 할 때까지는 무장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옷. 그죠? 이 사단이 한번 밟으면 때를 지어 밟잖아요. 이게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애지간해서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사방팔방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켰어요. 모함을 받습니다. 괜찮아요. 바울도 모함 받고 예수님도 모함 받았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죠? 저 아버지 아시죠? 제가 아버지 보셨죠? 들으셨죠? 다 봤어요. 뭐죠? 바울에게는 육신의 환경적인 편할 날이 없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육체의 가시도 있죠. 그죠? 근데 뭐요? 결사대 또 조직에 무서운 뭐요? 거기다가 차디찬 감옥. 그런데 뭐요? 그리스도 믿으니부터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복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야 된다면, 내 일이 뭐요? 하나님과 동력이고 뭐죠? 예수님과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사람 인정에 끌려가지 말고, 내 인정에 끌리지 말고, 친한 사람하고 가지 말고 오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열매가 맺히잖아요. 먼저 뭐가 열매죠? 내 자신이 열매예요. 알고, 내가 알곡이야. 한 알의 알곡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죠. 그죠? 그게 펄펄 살아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썩으면 돼. 부패하면 안 되고.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면 많은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하려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 내가 죽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누가 욕하고 억울한 소리하고 뭐 모함하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그죠? 근데 뭐요? 이렇게 되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내가 뭐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 때문에 내가 피 흘렸어.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매달렸어. 아멘. 그 어마어마한 피값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으신데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또 뭐요? 대화하고 싶은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들어진다. 뭐죠? 선물 주고 싶잖아요. 그게 헌금이잖아요. 그죠? 물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돈 생기면 1번이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써. 아버지 안 써야 됩니다. 그래 어제 우리 남편이 6만 원 삥 뜯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야 되니까. 자, 넷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다.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 거 잘 챙겨가셔요. 기도하면 또 주셔요. 그러니까 7만 원인데 만 원 남겨놓고 저를 6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권의 자리로 이거를 줘야 되겠다. 그 제가 서울역 가면 그 사람들이 이리 바라보면 저 사람이 이것이 필요한데 다 필요해요. 어디 가도 다 필요해. 그죠? 그 상가를 가도 필요하고 그 양반이 다리에 벌레가 물렸는데 다리가 뚱뚱 보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가서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외상값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그래서 이 사람 당부가 이런 게 2건이나 있어. 그거를 이렇게 안으면서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전화도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축복기도 해줍시다. 축복받고 돈이 있어야 돈을 주지 않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만 생기면 그 순복음교회도 헌금하고 저한테도 헌금해요. 이 사람은 써지도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중국 사람이라 한글을 모른대요. 말은 하는데 한글을 모른대요. 그래도 거기서 장사하면서 전부 그 누가 오냐? 노숙자들만 와. 이 노숙자들이 이제 수고비 넣으면 그거 갖고 이제 밥 먹고 없으면 굶고. 근데 이제 안 그러면 외상 먹고 안 주고 또 이제 다른 집 찾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 경우에 없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계산이 철저합니다. 주고받고 확실하고. 그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거예요. 엄마가 일본에서 성장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엄마가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먹고 안 써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러 다닙니다. 참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비된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죠? 이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그죠? 그리스도의 의는 뭐죠? 우리를 살리는 의다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의. 그러니까 뭐죠? 먼저 나부터 살자는 거예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뭐예요? 모자랄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삶으로 의롭게 살렸는데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줬구나. 바울이 자기를 볼 때 개수 중에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은 아주 근사하게 잘하잖아요. 왜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뭐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왜요? 술 절대 안 먹어야 되는데 땡기는 거 어쩌라고. 담배 절대 안 핀다 했는데 땡기는 거 어쩌라고.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계속 그러고 싶을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잘 참았는데 한 번에 단칼에 끊었는데 그거 하면 될 수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의지로 자기 의지로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이 그죠? 믿음으로 사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 절대 안 됩니다. 저도요 이렇게 일이 많고 오늘은 내가 그랬네요. 괜히 모시고 왔어. 그냥 고릉에 두셨으면 돌아가셨을 텐데. 우리 남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놔두면 거기서 돌았는데 왜 데리고 갔냐고. 그러고 제가 또 좋은 거는 다 갖다 먹이니까 고만하라고. 누님 고만하라고. 그 어떻게 그잖아요. 아침에는 진짜 힘드니까 아휴 안 모시고 갔으면 돌아가셨을까. 그 작년에 모시고 오기 전에 우리 여동생은 영정사진 다 찍어놨어. 어디 물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이 그 해에 상옷을 2번 있는데 그럼 2분 다 돌아가신다 얘기지. 근데 이분들이 영접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수팔자 운명이 빠져나와서 안 죽을 걸.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얘는 죽을 날만 기다려. 그때 병원 때문에 뭐 서류 때문에 전화했더니 내 전화도 다 차단시켜놨거든. 근데 아들한테 전화가 할머니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려. 그러니까 자식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복음이 없으면. 아니 어르신이 그 집을 팔아서 지금 참 좋은 곳에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 이름으로 다 바꿔놓고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 소유주로. 아이고 참 뭐 한다 신탁한다 해서 그러면 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더라고. 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래요. 아무리 착해도 그 욕심 앞에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모 그 생명인데 그죠? 그 제가 목사만 안 있으면 가서 멱살 잡았겠죠. 그죠? 참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이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좋은 거 많이 사줄 수 있게, 그리고 잘 섬길 수 있게, 더 좋은 곳에 잘 모실 수 있게. 내가 복받을 기회지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모시는데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죽었어요. 뭐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렵는데 자존심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이미 주셨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상급이 뭐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은 근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우리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면류관. 저도 살아봐야 뭐 30년 살겠어요? 안 살죠. 저는 10년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저도 곧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되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죠? 별과 별의 영광, 이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심는, 하나님께 최고의 상급을 받는, 정말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복음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 지능이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정이에요. 영혼 육이에요. 그럼 뭐야? 정서. 그죠? 요즘은 IQ보다 EQ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감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나 음악이나 논리나 소외나 신체적 능력 등 이런 것들을 내가 종류가 많은데, 이게 내가 보면 똑똑함이라기도 하고 지혜라고도 해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서지능을 더 강조를 하는데, 감성지능은 우리 감정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우리 엄마는 감성의 문제가 온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가성명이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머리형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왜 엄마 미상에도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싫어했으니까. 자기 감정을 그대로 그러지 않고 노출한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 감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성이 풍부하고 그걸 내가 잘 건강하게 성장시키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위기를 잘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뭐죠? 나의 감정을 잘 다루고 인식하고,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또 화가 났구나. 그리고 이거를 내가 화가 난다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것을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은요, 이건 유전자와 관련이 없다 합니다. 물론 약간은 있겠죠. 근데 이걸 내가 학습을 하고 내 감정을 느끼고 나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수용하고 탐사를 한다 그래요. 나를 뭐죠? 내가 나를 이렇게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 파고 들어가서 느낀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감정도 몰랐어요. 너무 바빴어. 그냥 호둥호둥 일 처리하느라고. 그러고 이제 누가 약을 갖고 와서 저를 줬어요. 청심환이나 여러 가지를 먹었어요. 목사님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내가 아팠나? 어디가 아팠지? 제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이 감성을 느낄 시간이 없어. 그죠? 그래서 뭐요? 어떤 환경과 이런 속에서 나를, 그죠? 잘 정신이 없으니까 느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때 즉시적소로 그거를 해결하고 또 다음이 이러고 계속 오잖아요. 그죠? 우리 클 때 엄마는 우리를 워낙 난리를 쳤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항상 그래. 애들 개성 죽이지 마라. 아버지는 항상 애들 개성 죽이지 마라. 감성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마음껏 개성을 발휘하고 우리 개성은 다 죽이고 우리는 늘 엄마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오죽하면 동네에서 계모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개성을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개성이 밥 먹여주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하면서 나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그러니까 단백질이 땡기니까, 자기야 딱 좀 튀겨와. 내 카드 갖고 가서 그 받은 거 있죠? 그 나라에서 받은 거 있죠? 그게 2만 원이가 남아 있더라고. 요걸로 좀 사오시오. 그거나 그러더니 결국 안 사주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우리 기능들을 이거를 안 쓰면 퇴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우리가 세상에 나이가 들어요. 그럼 빨리빨리 전환하는 기능들이 퇴화가 돼요.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 그러나 뭐가 또 더 생기냐 하면 감성지능이 생기면서 뭐죠? 주변을 보는, 느리게 가지만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걸 배워요. 이게 이제 치유가 되죠. 치유가. 그 세상에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넓어진다는데, 치유가 안 되면 우리 엄마처럼 저게 더 좁아지는 거죠. 치유가 되어져야죠. 이게 어떤 분이 그래도, 목사님 우리 이제 치유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노년에 아름답게 늙을 겁니다. 아름답게 늙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 평안하게 갈 거예요. 뭐요? 변화에 대한 개방성,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방적인 마음과 시각을 뭐요?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쳐요. 그러면 뭐죠?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지. 앞으로 내가 안 당하면 되지. 그 사람 계속 미워하면 나만 몸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 손해봤으니까 나 100배 좀, 그거보다 100배 줘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엄청 상하거든요. 사기당한 기분이라서. 그런데 돈을 많이 주세요. 그래야 조금 마음이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돈 안 주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감성지능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방적인 마음과 시각을 준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구나. 삶이 뭐예요? 변화돼. 이게 생길 때 내가 변화가 하는데 뭐예요?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막 빠르게 바뀌잖아요.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거 이래? 그럼 이렇게 이제 어제같이 저 같은 상황에 경찰도 막 놀래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대.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 얼마나 걸려요? 예, 한 40분 걸립니다. 그때까지 내가 못 있어요. 아, 예, 가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것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기도 제목을 했죠. 우리 어머니 기도해달라고. 근데 진짜 가니까 조용해졌어. 그 신경약을 먹였다 그러더라고. 신경안정제를 먹였다 하더라고. 그것도 안 먹고 아침에 그 난리치는 약도 안 먹고 난리쳤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우린 적응하죠. 수준 높은 감성지능은 내 개인과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낸다. 그죠? 그럼 내가 조금 전에 다른 문제 때문에 예민해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발끈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번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걸 몰라. 나는 지금 감정을 아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한참 지나면 아, 내가 그거 실수했구나. 그럼 이제 다음에 가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이게 발달된 정서 어휘력은 뭐냐면, 자, 말을 잘 내가 언어를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냐? 그러면 좋은 일도 하고 있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나보고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가 쌓이거든요. 오해가 쌓이고 또 우리가 말을 하면 내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말 보태가 자기 짐작까지 보태가 얘기해가지고 말이 이렇게 크게 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나한테 굴러와요. 그럼 아, 말이 전달이 잘못됐구나. 또 뭐 2다리 3다리 건너면 이 말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말을 하니까 기분은 나빠. 기분은 나쁜데 내가 그 사람 입술까지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야 되겠다. 한마디 해놨더니 100마디가 굴러다니네. 상대 못하겠네. 그럼 다음부터 조심하는 거지. 중요한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지. 캐당 큰일 나지. 이렇게 이제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의논 대상이라고 얘기했더니 저 혼자 말 지어가지고 말이 막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 내가 화가 나, 좌절감이 생겨, 피곤해, 짜증나, 열받아, 이런 것들을 내가 안에서 감정을 진단을 하라는 거죠. 그냥 묵묵하게 참는 게 아니라. 그죠? 왜 참죠? 왜 열받았다고 말 못하죠?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 우리는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성질이 더러워. 제가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이거를 잘했어요. 감성지능이 엄청 높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저놈을 죽여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다 일러요. 막 울고불고한 내용이 시편 아니에요. 저는 이 시편 보면서 많이 치유받았거든요. 찬양시를 하는데 자기의 아픈 그 하소연을 다 했단 말이죠. 뭐죠? 이 사람은 감성지능이 높았던 사람. 우리도 하나님과 그 감성을 잘 나누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옆에 사람이 감성이 없어도 내가 감성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는 계속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감성으로 받아줬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가 오늘 얼마나 일을 많이 한 줄 아냐면 그래 맞아 우리 엄마가 일을 잘하지 부지런해서 그렇지 밥을 하고 반찬 맞아 우리 엄마는 반찬 솜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안 먹고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지. 그러니까 이 분노가 싹싹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똑똑했지 뭐 얘기 아유 우리 엄마 천재야. 또 아버지도 화가 나가 얘기했네. 우리 아버지는 애처가야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맛있는 거 따로 우리도 사주지만 엄마 건 따로 챙겨줬지. 그렇지 너네 아버지 그렇지. 다 바뀌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주느냐 굉장히 엄마는 참 복이 많아. 아버지를 참 잘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는 참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그 분노가 싹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착한 아이가 돼버리더라고. 순간적으로. 저랑 30분만 있으면 우리 엄마가 바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조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아버지가 자꾸 뭐라 하니까 그렇죠. 그죠? 내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그죠? 그럼 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감정의 노예가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받지 마라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감정을 섞어서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받지 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집사님 오늘 왜 시간을 늦게 오는 거야? 그럼 미안. 오늘 차가 늦어서 그러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더운데 얼마나 오래 그래. 맞아 날씨도 더운데 고생했네. 내가 좀 이따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래 가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나도 얼마나 바쁘게 왔는데 이래 되면 이제 둘이 한판하고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천하가 통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철회 때 목사님이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뭐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니까 환상도 보여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교제를 하면 하나님도 아직 열받거든요. 그 사람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내 감정을 그대로 토해요. 그러면요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뭐냐면 내가 정말 웃기는 사람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 것도 다 풀어내면서 그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수용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죠?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딱 방향을 맞춰버리면 돼요. 복음에 방향을 맞춰버리면.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네요. 친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맞으면 이게 내가 뭐가 옳은지 몰라. 오늘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음날 지나보니까 말씀 보니까 내가 안 맞아. 그럼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없다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워싱턴 박사의 고백이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렇게 인도하고 그밖에 아무 일도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100명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혼 고난에 방향 맞추고 그리고 뭐요?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변함없이 거기에 오랜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허창공원 가면 그 최금순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요즘은 웃고 반겨요. 근데 이번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데 공원에서 그 물을 주더라고. 페트병에 너가 한 사람이 한 개씩 갖고 가라고. 근데 여러 개를 갖고 간 거야,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왜 질서를 안 지키냐는 거지. 원칙을 안 지켰냐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 2개, 3개 갖고 가 뭘 저기
마음 상해. 내 거 아니잖아. 그거 공원 건데 뭘 신경 써.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밥 먹으러도 안 간대. 그래서 꼬셔가고 식당 가서 밥 사주고 우리는 그냥 왔죠. 밥 먹으라고 돈 내주고.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옆에 사람이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맡겨가면 돼. 옆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고 간섭할 필요도 없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묵상해. 그게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죠? 승리의 완주자가 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끝이 아름다운 동력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의 중심을 안 가지면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같이 가다가도 열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언약에도 복음이 맞으면 캠프 가자 복음 맞으면 가는 거, 예배 가자 맞으면 가는 거요. 성질이 좀 더러워도 괜찮단 말이죠. 그리고요 믿음의 동력자는 복음적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 수용력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용력 100%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수용하는 거지. 자기 수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수용합니까? 내 자신이 잘못하면 내 자신을 끝없이 정죄하는데 그잖아요. 자기 정죄가 없어야 남도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한 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타인을 수용해요. 그걸 되면 중독으로 안 갑니다. 자기 수용을 하면요 절대 중독으로 안 가요. 그리고 뭐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그러면 내가 담배를 피워야 돼? 술을 먹어야 돼? 그럴 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라운지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 공원에 운동하는 데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NC백화점에 애기들 용품인데 데려갔어요. 좋아라고 난리가 났어. 요만한 신발 반짝반짝한 신발. 아이고 예쁘다. 막 만져 남자분들이. 뭐요? 그래서 힐링하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요? 안 땡겨요. 안 땡깁니다. 그래서 복음적 수용력을 가져라. 그러면 뭐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 그럼 하나님 일에 동력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과 방향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면 못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늘 뭐요? 말씀,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 따라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확 열어주거든요. 주변에 사람 말 들을 것도 없고 뭐죠? 하나님과 나의 일대관계가 일대일 관계만 잘 되면 뭐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총동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뭐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잘 채워. 내가 육신적으로 방해하면 하나님 절대 안 줘요. 안 줍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복음에 딱 맞춰서 하면 시간표 따라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안 주면 나 굶어 죽어요. 그럼 누가 답답한데요? 하나님이 답답하지. 안 먹고 굶으면 죽을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열받아서 갖다 준다니까요. 큰일 났으니까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또 육체적 연약한 거 있지만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핍박자가 사도로 변하여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현장에서 주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아버지의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사명을 다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로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서 생명선인과 함께하며 현장에서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언약을 함께 나누고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